우리는 작년부터 창세기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알아야지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죄 지은 사람이 예수님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아주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설교 시간으로는 최소한 한 10번 정도는 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아요. 이제 앞으로 이 이삭이 끝나고 나서 야곱에 대해서 최소한 한 7, 8번 정도는 해야 돼요. 또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최소한 7, 8번 정도 해야 되는데, 이삭은 아버지, 자기 아들, 손자의 라이프에 비해서 짧게 산 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다뤄야 될 이삭에 대한 내용은 4번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과 믿음의 2세대의 이삭, 믿음의 3세대인 야곱, 믿음의 4세대인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끼어있는 인터제너레이션, 낀 세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삭의 라이프를 보면 이삭 전체로만 보지 말고, 이삭은 항상 아버지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서 봐야 되고, 동시에 이삭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인 야곱에게 어떻게 인플루언스를 주고 받고 하는가를 연관시키면서 이삭을 봐야지 이삭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총 4번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3번 하려고 했는데 3번은 너무 억지고 4번은 다뤄야 돼요. 5번은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고 4번.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2번째 있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인데 제가 창세기 12장에도 있고 20장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보시면 제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좀 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6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famine, 흉년, 기근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두 번째 큰 흉년, famine이 들어 이삭이 자기가 살고 있는 브엘라 헤로이엘을 따라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살아도 될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2번째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은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집트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간 옆에 있는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지시하는 땅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3절 이 땅에 네가 sojourn이라고 했죠. 아니면 네가 거기 스테이하게 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것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루어 주겠다.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뭐처럼 많다고요.
우리는 모래라고 이야기하는 더스트와 같이 많게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삭에게는 지금 뭐라고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땅의 더스트 아니면 모래와 같은 인생은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과 다른 자손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사실은 법적으로 들어가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랑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은 이거 할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해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공손하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옵션을 가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옵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내가 바로 순종해야 될 문제구나.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시대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손해봐요. 100%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다칠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이라는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7절 그곳의 사람들은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여동생입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 이삭을 죽일까 하여 그는 자기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 여러분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니라.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너의 와이프인데 어떻게 시스터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아리따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또 뻥쳤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뻥이나 변명이 아니고 죄를 범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습니다. 11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제가 옆에다가 프렌치를 적었어요. 자, 프렌치 학교에서 배운 사람 읽어 주십시오. 뭡니까? 부라고 하죠. 데자부라고 하는 한국말은 데자뷰라고 이야기하고 데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로 단어로 요약하면 기시감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더 모르겠죠. 데자뷰는 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이에요? 데자뷰가? 그렇죠. 분명히 새로운 곳에 갔는데 나 전에 와봤는 듯한 기억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내가 옛날에 이 자리에 앉았듯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만들어냈던 그런 말이에요. 새로운 곳에 갔는데 마치 익숙하게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데자부라고 얘기하네요. 이것은 분명한 팩트가 아니고 feeling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feeling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전에 창세기에서 봤는데 내 기억에는 한 번만 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정도 본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겪었던 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20장에 겪었던 내용이 합쳐진 내용이에요. 그때는 패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안 내려가고 그랄 땅에 머무를 있을 때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어릴 때 창세기를 보다가 처음엔 열심히 봐요. 쫙 보다가 아브라함 정도 가면 지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좀 쉽니다. 쉬다가 다시 성경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성경책을 딱 열어봤는데 이삭을 보는데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나 전에 봤는데 왜 여기 있을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봤던 거 또 보는가? 생각했는데 보니까 줄이 이렇게 끄여져 있어요. 안 봤다고. 그래서 놀래서 다시 앞에 12장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와 비슷한 일들을 이미 한 번 겪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번만 겪었는 것이 아니라 20장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를 닮은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했던 그 거룩한 일들을 똑같이 반복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숨기고 싶은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부인을 자기가 살겠다고 2번이나 팔아먹었다. 좋게 이야기해서 속였는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그 통해서 바로 왕한테도 한 재산 받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한테도 한 재산을 받았어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말을 못해요. 부인 2번 팔아가지고 이만큼 벌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또 아들인 이삭이 반복하고 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중에서 누가 더 베터로 보여요? 말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2번, 이삭은 1번. 이삭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자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2번이고 3번이고 나쁜 짓을 한 놈은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Like father, like a son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부인 입장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워. 이것이 이때는 이 남편이 아니죠. 이것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지 살겠다고 나를 팔아먹어라는 그런 관점이죠.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희들이 굉장히 높게 생각하지만 그도 너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 그가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을 보일 때는 디퍼런스를 보여주었다는 그 내용들을 하고 싶어서 이 내용들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터베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터베인 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내용들을 아브람 때도 2번을 기록하고 이삭 때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넘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전에 넘어진 곳에서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 지난번에 넘어졌으니까 요번에는 안 넘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잘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이다. 네가 그 순간에 내 앞에 다가오면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과 다른 모습들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한 번 실패했는 것을 다시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실패하는 듯한 그 길로 또다시 가게 돼요. 그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조금 더 우리가 줌 아웃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세요? 설교 제목 올려주세요. 첫 번째 설교 제목은 뭘까요? 크게 복된 인생 1. 그죠? 오늘은 2니까 그죠? 첫 번째는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된 인생 1. 오늘은 복된 인생 2.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다루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 복이 첫 번째 복이 뭐라고 했어요? 상속자. 애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 약간의 재산을 받고 떠나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머물 수 있었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심지어 죽어서도 조상들이 들어갈 수 있는 흄에 패밀리 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이삭의 첫 번째 복이라고 해요. 오늘은 두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첫 번째는 이삭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신다. 첫 번째는 가이던스 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프로텍션 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인도하시는가? 성경의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의 첫 패민이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은 패민 겪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패민 겪어보지 않았죠? 저는 어릴 때 패민 한국에 있을 때 조금 겪어봤어요. 조금 겪어봤어요. 패민이 나면 대부분 뭐 때문에 생기냐면 드라우트 때문에 생겨요. 물이 없어가지고 한국이 그 당시에 뭐 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한참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있을 때 제가 69년도에 태어났는데 70년대 그때 사람들이 비가 안 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늘님 비를 내려주소서 하고 막 절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나라의 시빌 서번트들도 함께 와가지고 같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 그런 모습들이 좀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한국에. 작년에 가뭄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가지고 하늘님이여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이 21st century. 그런데 여전히 그런 짓을 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사람이 아무리 인공 강우나 이런 걸 만들어내고 댐을 만들고 해도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최소한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이면 무슨 시대예요? 그때는 브론즈 에이지도 더 전이에요. 돌이나 뭐 그 정도 브론즈 그 정도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말라 들어가서 먹을 게 없다는 것은 다 죽으라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원래 물이 부족해요. 웬만큼 물이 부족한다고 패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 시대의 히스토리에서 패민이라고 이야기하면 밖에 나가면 거의 물이 다 말라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부르는 게 갑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물을 들고 이렇게 가면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물 서로 먹으려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아브라함 시대의 첫 번째 패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첫 번째 12장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에는 물이 풍부하게 있었어요. 뭐 때문에? 리버 나일. 나일 강이 있어가지고 그곳에는 비가 안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다는 말은 agriculture industry가 잘 되어가지고 먹을 것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패민을 당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물이 있는 이집트로 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간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집트로 갔다 결국에 자기 부인까지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 때에도 아브라함 때 겪었던 것만큼의 어마어마한 시비어한 그런 패민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하겠어요?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얘들아 짐 챙겨라. 어디 갑니까? 이집트 간다. 왜? 거기에 가면 먹을 게 있어. 물도 많고. 너희들 모욕 못해서 더럽지. 거기에 가면 더 더러운 물도 있다. 그래. 가자. 자연적으로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 하나님. 내가 이럴 때 보면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삭이 분명히 이집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삭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삭이 만났는 겁니까? 저절로 만나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올라갔고 죽을 뻔하다가 이거 하고 달라요. 이 경우는 자기가 이제 라이프를 매니지하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예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이집트로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야. 네가 살아야 하고 네가 앞으로 네 후손들에게 모든 것들을 물려줘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야. 여기는 네가 세웠던 것들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땅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지켜왔던 모든 것들, 그것을 너도 지키게 될 것이고 너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이 땅에서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여기서 누려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죠. 굶어 죽어라. 두 번째, 내가 먹인다. 하나님이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패민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라이프를 메인테인, 서바이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패민 같은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날 때 나는 내 스스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한번 부딪히면서 싸워볼까요? 아니면 내가 피해볼까요?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피하라 하면 피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싸우라 하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피해요. 근데 피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피해요 라고 하면서 따라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피하라고 할 때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피하지 말라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너하고 지금 언약을 맺었던 커버넌트로 말했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네가 어디를 가느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팬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가족에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용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용감해. 나는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나를 용감하게 만들고 그 약속이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프로텍션, 하나님의 보호예요. 7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정착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이런 말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연애할 때는 예뻐서 좋아하는데 이제는 이 예쁜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삭이 후회가 되겠지. 아이고 처음에 예쁘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아이고 이게 예뻐가지고 이제 인물값 하네. 이제 나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싹 들어.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삭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제 관점에서. 이때 리브가가 야곱하고 에서를 낳았어요. 애가 지금 쌍둥이 엄마예요.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젊지 않아요. 물론 전에 자기 어머니 사라는 아기를 한 80세 정도까지 안 가졌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아기를 여기 낳아 보신 분들은 엄마는 자기 몸을 알죠. 진짜 리브가가 예뻤을까?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리브가가 예뻤느냐 안 예뻤느냐 이건 크게 안 중요해요. 문제는 이삭이 그 어려운 상황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아니야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 자기 남편 눈에만 예쁜 거야 막 이야기.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삭이 이 문제를 당했을 때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야 돼요. 거짓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거짓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이탄이죠. 사단이 거짓의 아버지라고 해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거짓말이 입에서 먼저 탁 나오면 아! 나는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패밀리는 나의 라이프를 threat 한단 말이에요. 나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지금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을 통하여 너의 안전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사람이 거짓말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죄를 짓고 나서 들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눈물 툭툭 흘리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할 때 어떤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갔는데 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줄을 들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자기를 잡았어요. 소를 훔쳤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소를 안 훔쳤는데 저는 길바닥에 보니까 줄이 있어가지고 줄을 끌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가 따라오더라고. 소가 이 줄에 걸려있는데 자기는 뭐라고 해요? 절대로 소를 훔치지 않고 줄을 들고 집에 왔다. 이게 사람이에요. 지금 아담 때부터 가인도 그렇고, 가인도 자기가 죽였잖아요. 죽여놓고 나서 뭐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시대에서도 일어났고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삭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두고 가만히 두겠어요? 그거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터베인 하셨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무섭게 막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셔서 이삭을 엎드려 버쳐 이래가지고 때리기 시작했고 이런 말이 아니라 우연과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았어요. 여기 껴안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허그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조금 더 젠틀하게 이야기해요. 그런 모습을 누가 봤는 거예요? 그랄 지방에 있는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얘를 둘이 껴안나 안 껴안나 보기 위해서 늘 이렇게 다닌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비멜렉 집 앞에서 이삭하고 그 리브가가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떨어져 있다든지 다른 곳에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들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익스포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나게 해서 더 이상의 거짓말이, 더 이상의 죄가 계속해서 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을 가만히 두면 두 가지의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이삭의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프로포즈 할 수도 있고 옛날에 프로포즈가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뺏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동시에 그들 안에서도 죄가 퍼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은 거예요. 너희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이지 선을 악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을 더럽히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터베인 하셔가지고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못하게 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겼지만 더 불쌍히 여겼던 것은 이삭과 리브가였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종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거는 주인도 아니야. 지 살겠다고 지 부인을 팔아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은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 계속 종이었거든. 우리 아버지도 종인데 지 아버지도 팔았대. 두 번이나 팔았대. 한 번은 애국 가서 팔고 두 번째는 여기 요 옆에서 지금 아비멜렉 아버지한테 있을 때 그때 팔고 그러고 난리 났어. 저것들은 이 집은 막 위험하면 무조건 파는 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들은 마스터라고 이야기하면 로드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마스터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로드라고 이야기하는 주인이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신앙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했던 거짓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게 트랩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안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죽을까 싶어서 이 말도 할 수 없는 타이밍이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죠? 내가 거짓말 했나? 근데 거짓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근데 타이밍을 찾기가 어려워요. 딱 그때쯤 되면 또 다른 익스큐즈가 생겨서 또 넘어가요. 그래서 길티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마음이 그래도 좀 깨끗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즐겨요. 거짓말 해놓고 그 거짓말에 놀아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 심지어 성경에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죄를 짓고 나서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은 즐겼는지 안 즐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그 거짓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통하여 살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서 피스도 없고 그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터베인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도 인도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때로는 꿈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요. 흉년과 같은 패민과 같은 일들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몰라요. 목사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저도 제 문제를 잘 몰라요. 어떨 때는 조금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카운슬러,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계신다고. 성령님께 물어보시오.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면 목사한테 와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끼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단을 내려야 될, 선택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죠?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1세대, 2세대라고 하니까 너무 사람 중심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제너레이션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좀 기회를 얘가 어떻게 하는가 좀 보기도 하지만 세컨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들어가서 간섭하시죠. 그것을 하나님 왜 지금 오셨어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그 찬스를 살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보다 세컨드 제너레이션 때 더 하나님이 더 액티브하게 행동하세요. 아브라함 때 그 시대보다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 계시를 이야기할 때 뭐 계시는 점점 클리어가 되어야 된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지혜는 전 세대보다 지금보다 다음이 더 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시대에는 더 프로액티브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가 아니면 내가 전에 무엇에 넘어졌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하면서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은 요 상황만 되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눈빛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상황만 들어가면 막 눈이 달라져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 상황만 되면 막 달라져요.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이삭에게 그 거짓말로부터 그 위협의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삭과 같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흉년과 기근과 패문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피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합니다. 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죄악된 본성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만 아니라 다음 제너레이션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